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mikmas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와 또 그 이스라엘과 사울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그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었냐 하면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시작은 요나단이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했던 왕, 버림받은 왕 사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까 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좀 미련한 명령을 합니다. 그날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것은 지나친 결단을 촉구하는 인간적인 열심을 위한 극단 처방에 해당되는 거였죠. 근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하던 요나단이 꿀을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눈이 확 떠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는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승리해서 그 블레셋의 모든 탈취물들을 취하여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허기가 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먹지 않고 그 짐승들을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피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울 왕이 더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에게 두루 다니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좋은데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첫 번째 드린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사울 왕이 이전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제물 드려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지금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한 것이냐? 왕이라고 자기가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앞서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배 드렸던 사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이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는 그 죄를 막기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또 한 번 이제 사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 원수를 추격할까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과 똑같은 영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자, 너희의 잘못된 피채 흘린 이 잘못을 막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누가 문제가 있는가 보라고. 우리 가운데 아간을 찾자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이 책임이 나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으면 그도 반드시 죽어야 할 거라.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당첨됐다고요? 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비 뽑기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도 또 제비를 뽑았는데 범인이 나왔습니다.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어보듯이 이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사실 직고하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실 직고를 합니다. 내가 그냥 이 지팡이에 끝을 찍어서 조금만 맛을 봤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정말 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이 말려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 오늘 이 전쟁이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비록 하나님의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죽이는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요나단이 살아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공한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다루기 위하여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도를 놓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본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다루는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축복 맞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 이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기대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저의 죄의 문제를 사단이 다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저의 죄의 문제를 사단이 다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송사하겠죠. 계속 화살을 날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사단이, 원수가 그것을 다루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다윗이냐고. 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꼭 숨겨놓고 싶은 그 사건의 주인공을 택하셔서 메시아가 오는 족보에 이름을 남기셨더라고요. 유다는요, 원래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근데 그 유다가 딱 한 번 실수한 사건이 나와요. 형제들에게 떠나서 혼자 떨어져 살다가 이방 사람들 같은 가치관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너무 외로울 때 몸 파는 여자를 찾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변장하고 나타난 자기 며느리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동침하고 낳은 그 아들들이 쌍둥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유다가 평생 그 형제 가운데요, 어떻게든지 그 요셉을 살리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유다를 가장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파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하나님이 그 유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쓰시냐 하면 그가 평생에 가장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사건을 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밧세바예요. 다윗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실수했어요.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 한 번 보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죽여요. 자기 부하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가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왜 그 가장 치욕적인 순간과 그 사람의 이름을 다루셨을까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면, 그 사건을 만약에 원수가 다루면 우리는 더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과 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단을 보내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숨겨줄게.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우리 완전 범죄하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수가 다루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원수의 종노릇하게 될 겁니다. 평생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안 다루시는 죄가 꽤 많습니다. 아직 안 들킨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들킨 죄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내가 다루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만약에 그 죄를, 저는 다윗이 나단을 만났을 때, 또 이 유다가 며느리가 가져온 그 자기의 소지품인 그 약속의 증거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그 며느리를 불태워 버리라고 말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해요. 그때 그 바로 전에는 이 유다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하죠.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하죠.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아직 그런 인간이 있어.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당장 불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이 증거물이 약조물인데 내가 임신하게 한 사람이 이 소유물의 주인이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내 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울이 왕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것은 이 백성들이 피채 먹은 그 죄를 다루기 위하여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준비한 거였어요. 다 이제 피채 먹은 죄를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니 다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해서 피 흘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으라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울 왕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탐정이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돋보기를, 그리고 모든 걸 막 뒷조사를 다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벌 주고 말이라, 심판하리라 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때가 있어요. 신날 겁니다, 아마. 근데 아셔야 돼요. 그게 나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죄인 앞에 돌을 든 자와 돌 맞을 자가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죠? 누구죠?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셔서 군중들이, 그 분노했던 군중들이 차분해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다 떠났습니다.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먼저 돌을 던질 자를 내가 알려줄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다 떠났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저는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적어도 간음하는 여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용서를 받는 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던지든지, 하나는 완전한 용서를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죠. 이 공동체가 타락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 윤리 도덕적인 걸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답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는 기준들을 다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요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바로 죽기 전에 살아났죠. 우리 다 그 경험 한 번씩 한 사람들인 것을 아시죠?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를 묵상하다가 아주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이 붙잡힌 그 현장에서 누구를 구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주 표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을 건진 것 같죠. 그 여인은요,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죄인은 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해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돌을 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 돌 좀 놓고 내려가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그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누구의 죄인가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 사울은 믿었을까요? 백성들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피채 먹었잖아요. 이 음식들을. 지금 소를 막 잡고 양을 막 잡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우리는 다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돌 들고 저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달려드는 군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건지셨냐 하면 이미 다 죄가 드러난 그 발가벗겨진 여인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돌을 들고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죄가 만약에 나와 내 아들에게 있어도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이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나에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 그 아간을 잡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범인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이 요나단이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꿀 좀 찍어 먹었습니다. 그게 뭐 죽을 죄입니까, 사실? 근데 그 왕으로서 그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맹세를 해놓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그랬으면 내가 잘못한 맹세를 했으니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왕이. 너 죽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너 오늘 마땅히 죽어야 한다. 여러분 잘 웃지 마시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향하여 이 율법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언제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용서가. 그런데 백성이 용서합니다. 백성이 용서해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루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죠? 사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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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의 죄는 보이지 않아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모습은 비춰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자꾸 이거 누구에게 전해줄 말씀으로 묵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내 얼굴을 좀 단장을 하세요. 거울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누가 떠오르는 게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일이에요. 이 죄를 다루는 길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대속제물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머리를 내가 못 깎는 것처럼 우리는 내 죄를 내가 다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 이미 저주받은 자이라서.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보여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중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 많은 경우에 그 죄를 용서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속죄에 대해서 실제로 기독교인이 그 영화에 나오면서 이 기독교의 용서의 가치와 상처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시내라는 여인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유괴범한테 희생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남편을 잃고 혼자 시골에 가서 한번 새 생활 해보려고 그 시골 가서 사는데 그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이 많은 여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괴범이 그 시골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을 하나 딱 택해서 돈을 요구하려고 그 아이를 유괴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데 이미 죽였어요. 나중에 이 범인이 잡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은, 시내라는 여인은 미친 여자가 돼버리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 한번 가보라.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해서 어떤 지경에까지 다다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범도 저 유괴범도 내가 용서해 드려야 되겠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오는 것이. 그래서 그 유괴범이 있었던 감옥에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유괴범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괴범이 너무나 편안한, 이전에 그 나쁜 살인범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같은 얼굴로 딱 앉아서 면회석에 나와서 아, 자매님도 주님을 만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미칩니다. 이 시내가. 정말 미쳐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자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도 이 해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저의 이 해석이 도저히 용납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시내는 그 복음을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감사했는데 저 살인범까지 용서한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쓰냐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니.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훼손을 입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가리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거 그냥 하나님이 얼마든지 덮고 넘어가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이름에 걸었는데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시내였거든요. 이거 내가 용서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시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냐면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에 살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거 아시죠?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오직 주님만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누군가의 죄를 다룰 때 주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이 백성들이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용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오늘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대속제물과 피 흘림이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도를 놓지 못하는 사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룰 수 있는 딱 두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 장소가 오늘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곳.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예요.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죄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더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잊혀진 바 되어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탕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맛보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야 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걸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아까 다 같이 고백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숨겨놓고 내가 다루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이루든지 아니면 나의 방식으로 그걸 보상해 보려고 해요. 그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니에요. 자유케 해주신 분이 여전히 돌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고,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그 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누가 용서하는가, 누구를 자유케 하셨는가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결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시도록